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글씨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한한 인생 무한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의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에서부터 이번에 학교는 어디를 가지,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을 가며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이런 수많은 결정의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의 고향은 삼천포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우철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시성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김시성을 가진 어머니가 계셨고 저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서 황인종이라는 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수많은 공간 속에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이 많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대단히 예쁘고 마음이 좋아지는 사진들입니다. 푸른 하늘, 태양, 그리고 바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와 숲, 그리고 그곳에 사는 많은 동물들,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 수많은 곤충들까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많은 것들, 자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생태에서, 자연 환경에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 우리는 때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어, 고향을 찾아 올라가서 알을 낳고요. 철새는 때가 되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무는 빛을 향해 굽어져 자라고, 개미는 그렇게 복잡한 굴을 만들고 서로서로의 일들을 분업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교육하지도 않았지만 태어나면서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능을 따라 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본능과 함께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고, 실의 진동을 통해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침을 하면서 우리는 세균에 감염되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깨달아 알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성경은 말하기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 이 본능은 창조자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산을 좋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등산을 내가 무릎이 아파도 계속 하는 이유는 그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장관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장관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왠지 모를
그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공간에서 왠지 모를 중압감과 그 위험에 압도당하고 내가 신앙이 없어도 어떤 조물주에 대한 경외심마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방금 보고 있는 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수많은 동식물들 안에는 조물주의 능력과 조물주의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본능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능은 이렇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네. 그냥 아니요, 앞에. 네. 그 다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도 받지만 때로는 해가 지는 그 석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도 저런 석양과 같지 않을까? 언젠가 우리도 저 석양처럼 지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 석양의 때처럼 마지막이 왔을 때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 인간 속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나이도 유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유한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 모든 일들의 시작, 모든 만물이 지어질 때에 누가? 하나님이라는 조물주가 무엇을? 천지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 만드셨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수많은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안에 들어있는 세포,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불어닥치는 파도, 하지만 절대 해안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과연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결과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진화론, 0% 확률의 이 진화론의 결과가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현상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태초에 만드신 창조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에 계신 너의 부모님이 네 아빠와 엄마인지를 증명해봐라. 아이는 대단히 당황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인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쉽지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생일이 언제인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몇 킬로였는지, 이 아이의 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 아이의 눈, 코, 입이 누구를 닮았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성격과 특징과 습관이 무엇인지 부모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하며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절대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맨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태초에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너의 창조자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흙이었던 우리를 직접 빚으신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친히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빚으신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절대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구절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넘겨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살인자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인들이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갈까요? 반대로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가는 기준 다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세운 기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 나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고, 저 사람 봤을 때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이고 모든 것이 막연한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히틀러와 악인을 보실 때,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악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하나라도 볼 수 없는 완벽한 선과 완벽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준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악해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거나 단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지만 때로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아이에게 갈 때가 있습니다. 피부병, 아토피, 질병, 내게 있는 뭔가의 부족한 단점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갈 때 참 부모의 마음에 그 마음이 늘 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심지어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도 물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하죠. 이 죄의 유전이 인간 내면 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죄의 유전자, 물려받고 싶지도 않고 물려주기도 싫지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내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이기심, 질투와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 것을 명백하게 성경에는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 행동뿐만 아니라 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 내면 속에 나는 단 한 번도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적당히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저 정도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근본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인생에 남은 것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하신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인간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태어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왜 죽어야만 하는 존재일까요? 병에 걸려서요? 사고를 당해서? 병과 사고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지 죽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병에 걸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서 왜 죽어야만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죽는 모든 일들에 앞서 말씀드린 죄의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인간은 결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난아이를 키워버리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지만 이 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고프면 울고 재워달라고 울고 기저귀 개어달라고 웁니다. 엄마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본능 때문에 아기는 끊임없이 울어냅니다. 요즘 남녀들은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연애 결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무려 45%에 달합니다. 45%.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혼을 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지킬 적당한 선에서 효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과연 너는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체크하십니다. 과연 이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당당히 서실 수 있는 분은 누가 계십니까? 결국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류의 운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8살 유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족 중에 소개해 드릴 분은 제일 왼쪽에 있는 두 아이의 엄마 혜빈 씨입니다. 혜빈 씨는 31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대단히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유엘이는 교회 학교를 잘 다니는 초등부를 잘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성경 필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유튜버로도 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혜빈 씨는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컴퓨터 게임 배그에서 한 게임에 무려 99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와서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유엘이와 혜빈 씨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유엘이는 5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 어린이날, 불과 3주 전 어린이날 뇌종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혜빈 씨는 3살 그리고 1살 이제 갓 낳은 막내 아들을 두고 결국 위암으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 8살짜리 아이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랑하는 두 아들과 남편을 두고 이제 31살밖에 되지 않는 저 엄마를 데려갈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말고 이 대한민국을 조금만 벗어나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수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이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남녀노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3초에 한 명씩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폭력과 시위와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강도와 사기와 같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죠. 매년 자연재해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들을 잃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며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전쟁 속에 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죽어가야만 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해? 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과 사고들이 일어나야만 해? 왜 세상에 질병을 갖고 태어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조차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질문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혼란스럽고 정말로 불의와 부패가 가득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큰 어려움과 큰 고통과 큰 장애와 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마저 안 계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앞서 말씀드린 그 유에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이 유에리와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8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겪고 그 아이가 천국에서조차 없다라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도 많죠. 우리가 함께 즐기는 기쁨, 사랑의 일들, 즐겁고 좋은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 중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일의 결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 모든 인생의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인생의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숙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굴레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우리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간의 굴레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이 처음부터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정말 영원토록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인간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자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음의 일들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 고뇌했습니다. 저 죽어가는 인간을 어떻게 할까? 저 죽어가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라고 고심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하나라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으십니다. 이 고뇌, 이 갈등,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이 심판받을 인간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결국 중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시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Bro.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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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준혜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가,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가 죄인을 위해 자기의 자식을 희생하는 부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혹 그래야 한다라면 자식을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했으면 했지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찬송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창조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아직은 다 모르지만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마음속에 작정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 받아들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 문을 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영생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들었던 말씀과 우리의 모든 내용의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자의 이름을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생의 자유를 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따라 오늘도 나에게 새 삶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이 샘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사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창조자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 그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는 놀라운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쓰오니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의 구원을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과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와 친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오이코스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오이코스들과 또 인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